안녕하세요. 부활주일 아침 인사를 교우들께 드립니다. 이쯤 되면 사실 연초에는 교우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작년 11월 29일부터 19주째 우리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깨달음과 중요한 경험들을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보내게 해주시는 것이라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 각자 맡고 계신 이 부활절 아침의 삶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 부활절의 의미를 옆에 두고 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제와 다름이 없고 이 세계를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의 무게 역시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삶의 틈바구니에 균열을 내면서 삶을 새롭게 주님께서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결단과 다짐의 마음들이 모아질 수 있기를 빕니다. 다행스럽게 성가대에서 오늘 아침 9시부터 교회에 모여서 오늘 예배를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요. 마치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들을 받으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함께 준비한 노래를 교우들과 영상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런 마음들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새로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빌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그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징소리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기를 간구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시는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우리 모두 주와 함께 기뻐하자.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감염병의 대유행 시기 우리 대받는 부활절입니다. 교우들의 그리움이 쌓임에 따라서 신분과 교구는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교우와 사용했을 법한 원격 도구를 이용한 예배와 친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번개처럼 만났다가 번개처럼 사라지는 속도의 시대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이 상황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새 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선교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얻었던 체험의 느낌을 공유하는 시간만 우리가 더한다면 스스로 고립되었던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오롯한 교우와 이웃들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또한 추억과 기쁨을 주고도 남을 것입니다. 굿바이 명동 헬로우 광화문이라는 축제를 통해 저희가 기억할 순간들, 상징적인 사건들,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예수 따르미들의 추억이 차곡차곡 우리 머릿속에 상기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억 못지않게 우리의 이웃들의 날마다 넘쳐나는 끔찍한 기사들이 저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비정규직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직장에서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내몰린 가장들, 박스나 파지를 주어 하루에 몇천 원 정도 되는 돈을 모아 손자, 손녀들과 라면으로 연명해가는 분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난 고난 주간에 기도하였던 분들입니다. 지난주는 4.3 항쟁이 발발한 지 73년 만에 4.3의 진실을 밝히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특별법이 제정된 3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4월은 4.16 세월호와 4.19 혁명으로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시인 토마스 S. 엘리엇이 1차 대전의 참상과 의대생이었던 친구의 전사 소식을 라일락이 피는 계절에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며 뼈저린 몸서리침을 느낄 법하였던 계절이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음의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어 일으키며 무기력한 뿌리를 봄비로 보충하니 겨울은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어주고 메마른 알뿌리로 근소한 생명을 키워주었으니 우리에겐 차라리 따스했지요. 지난 20년간 KTX나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시도, 그리고 진주의료원의 폐업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의 이슈와 같이 신자유주의 광풍이 분 이후에 공공재원의 비중은 우리 염원대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의 적폐로 투자가 아닌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민주화 엘리트들은 LH 사태로 적폐청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불신, 불황, 그리고 불모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시장 중심의 적자 생존 자본 체계가 점점 확장될수록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종교가 나서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을 감당하고 기독인으로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세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을 우선 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은 걸림돌에 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러이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잘못으로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은총을 간구하며 말과 행동으로 남을 비웃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 이제는 민중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종교가 참회의 눈물로 마음을 씻고 갱신하는 부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며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 정치가 비통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일에서 자신의 본분을 찾는 부활, 수많은 전쟁과 국가폭력으로 인해 한없는 고귀한 인간 생명의 죽임에서 상생으로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노숙인,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초에서 부활로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전 세계 비핵화를 통한 평화 생명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같은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소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물적, 제도적 조건을 보장받을 권리를 향유하게 하여 주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주여 평화 이루소서, 평화 이루소서.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이사야서와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성서 103쪽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어서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300쪽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원들과 예양 단원들께서 갈릴리로 함께 가자 하는 찬양을 멋진 편곡된 노래로 불러주셨는데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내려갈 수는 없고요. 부활주일 주님의 은총이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또 이 땅에 고난받는 민중들에게 함께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절 성서 묵상의 주제는 죽음을 이겨낸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철학적인 사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자연을 둘러보면 그것은 확연하게 보입니다. 겨울을 이겨낸 생명의 꽃들이 거리마다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모습은 도리어 계절을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진 만큼 고통도 깊어지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개혁의 과제들은 희미해지고 도리어 권력을 얻고자 하는 권모와 술수들만 주변에 넘쳐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짓과 폭력에 기대했었던 세력들이 권력을 갖는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올라야 할 순환의 언덕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들을 절감하는 때입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하나가 부활 사상인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관한 종교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은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조점이 다르죠. 기독교가
주목하는 지점은 죽음의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그 관심은 죽음을 둘러싼 사회적인 관습도 아니고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깨달음도 아닙니다. 죽임의 체제에 대한 저항, 죽임의 체제에 대한 도전, 여기에 기독교적인 관심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매우 당돌한 생각을 펼쳐가죠. 죽음을 운명이자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본래 어떤 철학적인 사색에서 죽음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이런 생각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믿음, 그것이 부활의 사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요. 환난도, 공경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부활 사상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불멸에 관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죽기 전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부활 사상이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믿음입니다. 기독교 부활 신앙이 역사의 생기를 불어넣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 저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분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펼쳐나가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캐어가다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을 뒷받침하는 것은 어떤 종교철학적인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성서의 신관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서가 기록된 역사를 보면 구전의 시기를 빼고 한 1000년 동안의 성서의 기록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의 기록 역사 가운데에서 부활 사상이 뚜렷하게 나온 것은 외경인데요. 그것은 기원전 2세기경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성서의 이야기들, 특히 제1성서는 그 이전에 기록된 것들인데요. 거기에는 부활 사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활 사상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은 제1성서의 여러 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올해의 부활절 본문인 이사야서 25장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죽임의 질서를 벗겨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은 이사야서 내에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24장부터 27장까지인데요. 이 이사야의 묵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가운데에서 구원과 회복에 관한 믿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묵시록이 현재 위치에 자리 잡게 된 것은 구약학자들은 제1 이사야가 살았었던 기원전 8세기가 아니라 유대가 바빌론에 패망했었던 그런 절망의 시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이사야의 묵시록을 통해서 경험했었던 것은 죽임의 사태와 겹쳐지는 신앙의 이해입니다. 삶은 파괴되었겠죠. 가치관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신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경솔했었던 유실로는 섣부르게 지배 이데올로기나 절망의 이데올로기에 동화해버렸고 오래된 신념은 부서지기 쉬운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뭔가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가혹하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였을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시대에
무엇이 도대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언자가 주목했었던 것은 성서의 신앙 공동체가 오랫동안 길러온 하나님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죠. 모든 생명을 길러내시는 창조의 하나님, 탄식하는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은총의 하나님. 이것이 성서의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세 개의 주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죽음의 질서를 넘어서는 생명의 부활을 꿈꾸는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 25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생명을 향하여 초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은 회복과 구원의 노래입니다.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여기서 슬픔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구절은 믿음의 찬양이 울립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모든 언어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시대의 회복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리의 귀환이다 하는 성서의 근본 이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죽음의 질서를 벗겨내는 정직한 길, 부활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올바른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회복이다 하는 이해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유실론자든 무실론자든 모든 죽음의 경험 바탕에는 하늘 또는 하나님, 이런 존재와의 절대적인 명령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생겨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겨나죠. 자연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결국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탐욕적인 소비 문명, 생태계의 위기, 폭력에 기초한 냉전 체제의 재구축과 사회적인 불평등, 노동의 착취와 생명의 경시로 인한 각종 참사들, 형식화된 민주주의의 위기와 혐오의 일상화, 제도화된 차별과 배제로 인한 사회적인 타살, 이런 우리 사회의 비극은 하늘로부터 오는 창조와 구원과 사랑에 대한 공동체적인 비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동트는 부활의 아침을 열어가는 공동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부활절 아침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죠.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비슷하게 출발하는데 포인트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동트는 새벽을 배경으로 하는데 요한복음은 아직 어두웠을 때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여러 복수의 여인들을 등장인물로 내세우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사람의 독보적인 활동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부활 체험에 대한 기록이 간단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경험을 각자 증언하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모두 같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도 여기서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활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처럼 명료한 게 없죠. 대부분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건 소박한 믿음이지만 사실 기독교 부활신앙을 담기에는 조금 작습니다. 만일 예수가 그런 기적 사건을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부활신앙을 어렵게 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성서에만도 참 많이 있고, 또 성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죽은 사람의 소생에 관한 이야기는 비일비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실증주의적인 과학의 눈으로 보면은 죽은 사람이 소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그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심지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쩌면 기독교 신앙이 종교나 과학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비과학적인 종교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과학적인 무신론자로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학은 부활이라는 것을 사체 소생에서 찾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한 한 학자는 마커스 보그와 톰 라이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인데요. 마커스 보그는 루터교 전통에서 성장한 미국 성서학회에서 역사적 연구를 주도했던 분이고, 톰 라이트는 영국 성공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주임 신부로서 존경받은 분입니다. 이들은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무덤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고 3일간 관찰하면 예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느냐? 마커스 보그는 역사적 예수에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톰 라이트는 아니라 아마 우리의 믿음대로 그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개연성을 남겨둡니다. 물론 서로 다른 답을 했지만 이 두 분 다 매우 존경받는 기독교 학자들이죠.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두 분 다 인정하는 건데, 성서에 나오는 부활에 관한 증언, 그 이야기의 진리값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문자적인 사실성에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부활 이야기는 수많은 은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탐구하는 데는 과학적 사실주의의 해석과는 다른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한편으로 부활에 관한 성서의 증언에서 무엇을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톰 라이트는 부활의 의미를 하나님의 정의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죠. 마커스 보그는 그것보다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현재의 새로운 창조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소명의식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출 것이냐는 것이 부활의 신앙의 골격이다, 골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것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마리아와 두 남성 제자는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마리아가 혼자 남았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를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죠.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산지기로 간주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어디에 옮겨두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자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평상시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할 점들이 좀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즉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심지어 천사와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는가 하는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변화된 자를 보지 못하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요.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의 말씀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아해라. 이 간절하고도 친근하고 그리웠었던 관계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여러 번역본들을 훑어봤더니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것은 부활의 시대를 살아나가는 신앙의 세 가지 태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 성서 중에서 가장 먼저였던 개역 성서와 영어 성서에서 가장 첫 번째 성서였었던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ouch me not. 왜 그럴까요? 나는 거룩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요? 두 번째는 개역 개정판과 공동번역 등 대다수의 영어 성경을 포함한 한글 성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Do not hold on to me. 나를 붙잡지 말아라. 왜?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니까? 그런 생각이 깔려 있겠죠. 그러나 소수의 성경은 세 번째 번역을 택합니다. 나에게 집착하지 말아라. Stop clinging to me. Do not cling to me. 네가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 가운데 뭘 택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우리의 자세를 말할 텐데요. 마리아는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는 과거의 예수만을 찾지 않고 부활 예수가 주셨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에 관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의 그리스도 부활 체험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은 시기적으로 요한복음보다 30년쯤 앞서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덜 가공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는 생전에 예수를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바울이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했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위치시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12제자에게 나타났고 500명이나 되는 형제자매에게 나타났고 아마 예수의 동생으로 추정되는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난 다음에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고 난 자와 같은 자신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신에 대한 바울의 묘사입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의 자신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체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데 종교적인 고백과 삶의 진실을 여기에 담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아주 전도양양한 삶을 펼칠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버리고 예수를 따라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갔죠. 아마 그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북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그 북소리를 따라서 가다가 거기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박해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생명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본질적인 문제로 자기의 온 삶을 육박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가장 생생하게 예수의 운동을 펼쳐나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가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의 길을 걸어갈 우리 자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 예수를 경험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변경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자라나는 만큼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시대의 1000년 동안 부활할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경험할 수 없다고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격권주의를 떨쳐낸 근대의 교회는 따라서 교회가 아닌 말씀과 교리에 주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마치 믿기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런 마음에 주어지는 선물처럼 이해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변질입니다. 믿음의 실종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다른 자리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의 교회가 부활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는 지금도 생명과 정의와 평화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계시니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건에 참여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회복, 한반도의 평화, 노동의 정의, 차별의 철폐, 이것을 위한 실천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풀려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오늘의 부활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또한 씨뿌림 주일입니다. 봄이 되어서 땅에는 씨를 뿌리죠.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씨앗을 뿌려가면서 오늘의 부활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서로가 직접 만나지 못해도 예배를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이 가끔은 위태롭기도 하지만 큰 탈 없이 유지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만물이 생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겨울은 길었습니다. 겨울은 우리가 힘써왔던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용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화의 의미가 퇴색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약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려지는 시기였습니다. 혐오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모두에게 찾아왔지만 모두에게 동일한 무게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 거처가 열악하고 불안정한 청년과 노년, 그리고 가족과 같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례 없이 높아진 20대 여성의 자살률이라는 엄연한 숫자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안팎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집 짓는 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하나님의 정의에 감사합니다. 겨울이 가고 새싹이 자라 푸른 잎이 되어가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이 끝나는 날에 우리가 당신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때 이곳에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욕망과 탐욕을 씻어내고 오늘의 갈릴리로 내려가며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 생명과 평화의 언덕을 오르십시오. 그렇게 오늘의 부활을 함께 맛봐갑시다. 축복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인데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공동가심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여전히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친교를 나눌 그때까지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평안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성가대 예양 찬양으로 신앙을 표현해 주셨고 또 부활절 헌금을 듬뿍 덜어내는 믿음의 표현으로 감사를 다양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교육부 부활절 특별 헌금을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 전달했는데요. 교육부들이 탄소 금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운 것을 실천하는 그 예쁜 고사리 손에 그 행동 실천이 저희들에게 기감이 된 행동이었다고 고백해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임시 예배 처소 방문과 교회 공간 이용 계획을 위한 워크숍이 오늘 예배 후에 이동해서 방문하고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교회 이사팀 회의가 YWCA 방문 이후에 향후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린 수요 묵상집을 이제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묵상 자료를 공유하고 교회 알림도 예배 후에 또 수요일쯤 돼서 좀 달라진 변화를 알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하려고 합니다. 모근위에서 건의된 것들을 목회실에서 당장 실천하는 모습인데요. 개별적으로 문자는 드리지 못하지만 신도회별로 부서별로 문자를 주면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순절 그 말씀 묵상도 저도 개인적으로 신도에서 받아서 또 아는 지인들한테 많이 공유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은혜스럽게 많은 묵상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수요 묵상집 자료 공유할 때 부서별로 신도회별로 그 대장 되신 분들이 그 리더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시는 걸 해줘야 말씀이 전해질 때 같이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범철 신방 여전히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당사자나 아니면 주변에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본축제 신앙 수필 추억이 담긴 사진과 물품 공모 마감 4월 11일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접수되고요. 교인 단톡방, 우편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가 저희가 이제 교회 이번에 그 도정에서 올라왔는데 교회 6월 달에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에 이 물품들이 소진돼야 되니까 생명위원장님이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3개월 먹을 거 미리 좀 다 가져가 주세요 라는 부탁 기억하시고 십시일반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정인현
교우, 우리 성가대에서 활동하는 정인영 교우, 장동원 전도사님 결혼식이 4월 10일 오후 3시 1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여기도 모이는 수가 한계가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축하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안내 4월 5일 수요 평화 거리 기도회가 있는데요. 수요일 날 7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있습니다. 9명 정도 모이지만 띄엄띄엄 옆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니 많은 관심 가지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향년 공동체 강남 교류가요. 세월호 기억주일인 4월 11일 날 하늘뜰 밝기에 임보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실 예정이고, 우리 김혜연 목사님은 강남 향년교회 가서 하늘뜰 밝기를 할 예정입니다. 정기당회가 4월 11일 날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고요. 향년의 그 강자 성서신학, 세청의 인문공학국, 선교부의 민중신학 공부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일정은 모근이가 4월 25일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에큐메니칼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오늘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타 상황에 차츰 가까울 때 좀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관심사 마치고요. 향년교회 생활실천 다짐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 파송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성서 공부, 기도, 신앙, 신학서적 읽기 등 일상의 신앙 훈련을 통해 사회 선교의 영성을 키운다. 평안하십시오.